다 함께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예수님 보혈을 공고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예배 받으옵소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희의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 역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님 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예배하는 소수마다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6년은 온양제일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귀한 표 아래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80년의 세월 동안 온양제일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후에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의 걸음도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앞으로 진행될 비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건축이 되게 하시고 이 건축이 몇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건축이 아니라 모든 교인이 한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양육하여 미래의 주역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내는 은혜와 사명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한우들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의료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평안과 힘을 더하시고 완쾌된 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강건한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의정 위임 목사님을 주님의 목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심령의 희복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로 선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의로와 축복으로 충만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용서와 로 시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로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7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질문 답은 오직 예수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섭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 수렁에 빠진 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예수로 일어설리만 주를 바라는 자 새 힘 얻으리 주 신뢰하는 자 두려움 없으리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의지하며 나 예수로 새 힘 얻으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예수로 힘을 얻으리.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지혜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장로님은 하나님이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물어보거들랑 주저하지 말고 사랑입니다. 정답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답이에요. 율법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여 주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1월 한 달 내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참는 겁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산다면, 정말 허물이 많지만 덮어주며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내게 있다면, 아직도 어떤 사람의 단점을 보면 비난하고 그 사람 허물을 온 동네 다니며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그렇다면 회개하셔야죠. 회개. 왜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할 목적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직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죠. 1절과 2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생각하며 모의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또 10절,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 한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 사랑한 이야기 나와요. 양쪽에 있는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는 이기적으로 살면 어떻게까지 비참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어집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 하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늘 말씀을 집중하며 듣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분명해요. 왜 그런가요? 세상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베단이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모여있는 베단이 시몬의 집,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얼마나 조촐한 식사를 하셨겠어요? 화려한 식사 아니고 조촐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마리아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 옥합,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버렸대요. 머리에 부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향유가 얼마나 귀한가? 값을 말하잖아요. 얼마래요? 나중에 보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장정의 1년치 품삯이에요. 요즘 우리 그냥 쉽게 하루 일당 10만 원 받는 젊은 사람이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향수라는 거예요. 가치가. 나드는 어떻게 쓰이느냐? 정말 만약에 나드 한 옥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나드를 결혼할 때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향기롭게.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 오면 또 한두 방울 집안에 그분에게 떨어뜨려서 향기롭게 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 남편이나 우리 가족이 누가 죽으면 장례식 할 때 또 몇 방울 떨어뜨려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드 향유는 깨뜨려 가지고 다 쏟아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한 가족의 1년치 생활비잖아요. 여러분, 3천만 원짜리 향수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30만 원짜리 써보셨어요? 300만 원짜리 향수 혹시 써보셨나요? 전 구경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3천만 원짜리 향수를 깨뜨려서 부어버렸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6월절에는 반드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데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6월절이면 반드시 구제 행위를 하는데 너무 비싼 향유를 다 쏟아 부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면 아끼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할 때 일평생 다 주시고 오히려 미안해 하세요.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게 사랑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다윗이 헌신했던 것, 역대상 29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예,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겐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랫동안 모았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백성들과 리더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액수가 얼마냐? 요즘 금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엄청 비싸요. 진짜 비싸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이게 이 신장 건강을 위해서 이게 낀 반지인데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한 돈을 사지 말고 3돈짜리 살 걸. 제가 요거 살 때 9만 원에 샀거든요. 그럴 줄 알았으면 5돈짜리 살 걸. 아무튼 금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지금은 100만 원 정도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3,000달란트, 우리로 말하면 102톤이거든요. 정금이 102톤, 1톤 트럭으로 102대. 놀래보세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시세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22조 4,400억 원. 놀래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신기해서 은도 물어봤죠. 은 7,000달란트. 그랬더니 뭐라고 돼요? 1조 472억. 요즘 은도 비싸졌거든요. 합쳐서 23조 5천억 원. 보석, 대리석, 백향목 이런 건 다 제하고 순전히 금과 은만 계산한 건축헌금이 얼마나 했다고요? 23조 5천억 원. 그 헌금을 하면서 다윗이 아까워했나요? 기뻐했나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따지지 않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더 못 주어서 미안한 거죠. 두 번째, 사랑하면 항상 적합한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지금 제일 적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람들이 막 책망하니까, 가룟 유다가 막 책망하니까 뭐라고 말씀? 왜 책망하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가 내게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너무 안타깝고, 오늘 그렇다면 이 식사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자기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저 여인이 한 것은 정말 내게 좋은 일이다라고 그에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나중에 사랑할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지면 사랑할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리며
계산하지 않고 쏟아부은 이 여인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살아계신 분 계십니까?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꾸 하세요.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전화해가지고 이 말 저 말 잘 계시냐고, 아프진 않냐고 물어보고 끊을 때는 꼭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 다 가셔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인 장모님한테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미국의 휘튼 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다가 1956년에 순교당했던 짐 엘리엇. 그는 대학교를 수석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그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우카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지금 와오란이라고 하는 그 족속인데 그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준비해서 그들에게 갔는데 결국은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서 5명, 4명과 함께 5명이 죽었어요. 미국 사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헌신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은 그 일로 인하여 더 많은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다가 이런 기도문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내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른도 되지 않은 젊은이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가 순교의 짐을 내릴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일기장에 적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적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순교당할 때 그 신혼부부 자기 아내의 뱃속에는 딸이 들어있었어요. 예쁜 아내는 집에 두고 선교 현장에 가서 순교를 당했을 때 나이가 28살. 너무 아까운 겁니까? 너무 일찍 죽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의 순교는 영광스러운 순교입니다. 결국은 그 사모님도 대단하잖아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사모님이 그 어린 딸을 데리고 그 아우카 족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호사 훈련 받아가지고 열심히 가서 간호사로 열심히 많은 사람들 치료하며 충성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잘 사는 나라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왜 우리를 위해 수고하느냐? 그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였던 백인 남자들 그 중에 한 명이 내 남편이다. 그 딸이다. 내 남편이 당신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 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전했습니다. 족장도 많은 주민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 중에 민카얀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어 목사님이 되었어요. 남미의 여러 나라 중에 그 부족이, 예수님 잘 믿는 부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살면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미루지 않고 지금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의 헌신은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계산하지 않고 다 쏟아부었던 그 여인의 사랑, 마리아의 사랑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억되게 될 것이다,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들 이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해주세요. 12명 제자 이름 다 모르시잖아요?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이름은 알아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영원히 하나님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부유하게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 당시에 가장 미국에서 부자였던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해서 2,500여 개의 도서관을 동네마다 도시마다 세우게 됩니다. 카네기는 부자였다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누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눔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성결교 신앙생활 잘하는 배우 겸 가수 장나라 씨 아세요? 장나라? 장나라 씨, 그 사람은 말이죠, 초창기부터 출연료, 광고료 들어오면 그렇게 기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팬들이 내게 주신 돈입니다 라고 말하면 겸손하게 기부하는 거예요. 130억 정도 했대요. 놀래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수 시언은 아세요? 시언? 이야, 그 사람은 두 부부가 결혼식 끝나고 우리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000원씩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하루에 10,000원씩 그렇게 시작한 기부가 작년 말로 56억을 기부했대. 정말 독립유공자들 후손들이 집 없이 고생하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파리로 81.5km를 달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잘 알려져가지고 다들 알잖아요. 가수 시연이 불렀던 노래 아는 거 있어요, 여러분? 시연이 부른 노래. 가수 시연이 부른 노래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베푸고 나누는 삶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며 살면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 지어질 때 여기 살아계시는 어르신들, 또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 계산하면서 헌금했을까요? 계산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게 헌금했을까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공격적으로 헌신하여 이 아름다운 예배당도 지어지고 아름다운 비전관도 지어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헬무트 틸리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다. 세상은 세상을 위해 자기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에 의하여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희생의 감격과 헌신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허무해지고 무의미에 빠지는 것이다. 헌신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감격을 가져오며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방법이다. 그래요. 진짜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계산하면서 자기 것 챙기고 이기적으로만 살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저 자꾸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내게 주신 재능 가운데 구별해서 서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도들이 어느 부분을 좋아하느냐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요,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아니고 뭘 먼저 하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성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요만큼 줬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게 줬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거는 알맹이가 없는 감사예요. 사실은 주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냥 조건 없이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 그 삶 자체, 주는 것이 복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친히 예수님 말씀하셨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다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저를 세우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왜요? 주는 행위 자체가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온양제일교회 권사님, 삼일교회 권사님, 생명샘 동천교회 권사님 10명에서 밥을 먹었어요. 누가 돈을 내야 돼요? 온양제일교회 권사님이 돈 내야 돼요. 온양제일교회 집사님, 생명샘 동천교회 집사님, 삼일교회 집사님 모여서 밥을 먹었네요. 고기를 먹었네요. 한우를 먹었네요. 누가 돈 내야 돼? 온양제일교회 집사님 돈 내.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놀랍죠? 쓰고 나눠주면 모자랄 것 같은데 쓰고 나눠주면 그 지갑에 더 넘치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니까요. 채워주신 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돈 쓸 기회가 있으면 용감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쓰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본 호스피스가 글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며 후회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일 많이 후회한 것 1번이 뭐냐? 이렇게 죽을 건데 너무 일만 열심히 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나를 막 움직여가지고요, 일만 열심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뭘 못해요? 가족 사랑 못하고 친구들 사랑 못하고 사랑 못한 거예요. 두 번째 후회가 뭐냐?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맺으며 살았어야 되는 건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랑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내가 받으려고만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문옥합 집사님 봉헌송 연주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하며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 쓰여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 무거운 질병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완치될 때까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안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주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주 화요일 새벽에 항존직, 피택 항존직, 은퇴 항존직, 구역 섬기 및 교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새학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2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유소년부 겨울성경학교가 31일 토요일부터 2월 1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6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에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2월 1일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 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곳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나요?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어요. 작년에 우리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불안과 두려움을 씻어낼 수 있는 확고한 말씀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붙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지 말고 매일매일 온유의 은혜를 잘 양육하면서 매일매일 힘차게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올 한 해도 힘있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사랑의 시작입니다. 제가 학원 숙제를 논으라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학원 숙제를 하시지 말라고 명령하셔서 선생님이 학원 숙제를 검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에게 들키지 않고 학원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무엇을 믿나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니시여
자세한 모임 관리문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중요한 1년을 잘 달려가기 위하여 화요일마다 모든 직분자들 반드시 참석해 달라 했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학기 특별 새벽기도회 준비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유아부 중고청 이제 수련회 성경학교 마쳤고요. 이번 토요일부터 유소년부 겨울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빠졌는데 제가 내일과 모레 노회 임원 수련회로 인해서 저 목포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내가 나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